오늘은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이 달은 행복한 우리 가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린이 주일, 굶주린 자녀를 위하여, 오늘은 어버이 주일, 가벼워진 부모를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하신 것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핵심은 10가지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누가 받아 지킬 것이냐, 누가 받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십계명은 우리에게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십계명 다 외우니까 됐다가 아니거든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 좋게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주제가 되는 부모에 대한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 있죠.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그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제5계명은 부모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이런 이웃과의 관계, 즉 인간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뜻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여러분, 부모를 무겁게 대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말, 글쎄요. 목사님, 제가 이게 좀 부담이 되는데요. 이게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겁다고 하는 것은 비중 있게,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상대를 무겁게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너희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은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날 부모를 무겁게 대해야 되는 3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존재 그 자체가 무겁습니다. 겨울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의 가치가 굉장히 무겁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버지 하면 그 앞에도 뭔가를 붙이려고 해요. 돈 많은 아버지, 똑똑한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이런 어머니, 아버지를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 부모 앞에 무슨 수식어, 형용사가 있던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말입니다. 어떤 수식어, 어떤 형용사도 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공경하라, 무게 있게 대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부모 앞에다가 이런 부모 저런 부모를 붙이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자꾸만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어머니 앞에, 우리 부모 앞에 그런 수식어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형용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 그 자체가 무게를 가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했습니다. 물론 전쟁 가운데 패하여 망한 거죠. 하지만 거기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느냐? 여기에 대하여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즉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경외라는 말,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인데요, 떤다라는 말입니다. 왠지 무서운 존재 앞에, 뭔가 상대하기 버거운 존재 앞에서 왠지 발레로 떠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떠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 우리가 떠는 모습, 이것을 조금 더 다듬으면요, 거룩한 떨림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향한 내 마음이 너무 지극하여,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중심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로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될 기본 태도가 뭘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육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함부로 대하나요? 가볍게 대하나요? 그게 아니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야레 경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려서 다른 신들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경외를 엉뚱한 데 쓰므로 그들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워하며 찬송하고 두려워 떨며 예배하고 두려워 떨며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그 경외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들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라도 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우상에게 던져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점은 경외는 하나님께만 돌려라 라는 말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하나 예외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누구에게도 경외를 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딱 한 존재만은 예외를 두셨는데 그 누굽니까? 경외를 허락한 하나님, 그 대상은 바로 우리 부모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고.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그런 표현인데 부모에게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려질 그 경외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리의 태도를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만큼 그 무게를 가지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부모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그렇게 하찮게 가볍게 대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무게만큼 부모님도 무게를 가지고 대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왜 부모에게 경외라는 말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그래서 창조의 동력자라고 우리는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한 경외를 부모님도 경외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요, 부모님께 허락한 그 경외함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여 부모를 가볍게 대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것과 같다는 이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부모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 부모 잘난 부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수식어 없어요. 그냥 부모 그 자체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죠.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어떤 형용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욕심을 더하여 성경을 바꾸어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에게 공경하라고요? 부모 그 자체입니다.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부모 앞에,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 뭔가를 하나 달아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모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게 있는 분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형용사를 붙이려고 하는 이 못된 습관 떨쳐버리고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 부모님은 무거운 분이신가? 두 번째는 부모의 사랑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부모의 사랑의 다른 말이 뭐죠? 부모님의 희생입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은요, 희생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희생은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도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도 나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낳아놓고 그냥 내버려 두었나요? 우리를 키워주시잖아요. 부모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자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절로 자라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걸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자란 것입니다. 우리가 좀 머리가 굵어지고 좀 똑똑해진 것 같은 순간 우리는 큰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뭐냐면 나 힘으로, 나 혼자 이렇게 잘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압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개구리 올챙이쪽 기억 못하듯이 옛날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보와 지식은 있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럼 내 어릴 때 똥기저귀 내가 알아서 걷어다가 여러분 말아서 휴지통에 버리고 기저귀 빨아서 널어놓고 내가 응가한 거 다 닦았나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부모님, 그분들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거죠. 내가 아플 때 혹시 갑자기 깜짝 놀라서 경기할 때 나를 들쳐업고 맨발로 병원까지 달려가신 분 누구십니까? 내가 기기를 잘해서 아장아장 잘 걸어서 내가 병원까지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부모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오늘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육성회비, 때로는 그 옛날 월사금이라고도 했던가요? 등록금, 여러 가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없을 때 어떻게 하죠? 그때 없을 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부모님이 돈을 꿔서 나의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머리 크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죠? 사과나무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름이 잘 돼야 과일나무도 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희생이라고 하는 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진 사랑이요 희생이라는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라헬이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난산입니다.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합니다. 그때 라헬이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나는 죽어도 이 아이는 살아야 될 텐데, 나는 죽어도 이 아이는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보통은요,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가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된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라헬은 죽고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마지막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그야말로 아이 놓고 엄마는 죽은 거예요.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 속에서 소리 지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 말씀인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사연은 그렇습니다. 한 남자의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요 막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참 너무 보기 딱해요. 걔도 괴롭고 바라보는 부모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잖아요. 내 약한 것, 내 부족한 것 남들에게 알리는 거 몹시 싫어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귀신 들려 고통받는 내 아들, 그 수많은 무리, 사람들 속에서 내 아들 이렇게 아픕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누가 이렇게 외칩니까? 차라리 조용히 저 뒷골방에다가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바깥 사람 모르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자존심 상해도요, 내 새끼 고칠 수만 있다면, 내 자식 고칠 수만 있다면 그런 자존심 내려놓고 외치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근데 정작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 살려달라고 고함치지는 않더라고요. 내 부모 아플 때 가슴은 아프지만 내 부모 좀 살려달라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 이 아이만큼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는 쏙 들어가고 없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는 우리 살리려고 그 소리를 내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 결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학교 개학이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 방과 후 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과목들을 두고요. 어느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데 그날 과목이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오늘 한번 우리 그림 그리기 하자. 근데 오늘 그림 그리는데 주제가 있어. 뭘 그리냐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그리기. 주제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그리기. 그랬더니 아이들이 크레파스를 꺼내고 물감을 꺼내가지고 나름 열심히 막 그림을 그립니다. 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다 그렸는지 한 사람씩 자기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 앞에 가져옵니다. 어떤 아이는 석공이 큰 바위를 다듬는 그런 큰 바위를 그림에다가 담았습니다. 아이고 그래, 이 바위 정말 무거운 거지. 그래 잘 그렸다 칭찬해주고 보냅니다. 또 다음 아이가 가져옵니다. 이 아이는 벌겋게 달아오른 커다란 쇳덩어리, 그 쇳덩어리를 다듬는 그런 장면을 그림에다가 담아왔습니다. 그래, 이 커다란 쇳덩이도 무거운 거지. 그래, 너도 잘 그렸다. 그러면서 아이들 그림을 모았습니다. 나중에 그 그림 가운데 선생님 보시기에 제일 으뜸작, 선생님 보시기에, 그래서 으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 으뜸상을 받았는데요, 그 으뜸상 그림을 딱 보여줍니다. 그 그림은 어떻게 생겼느냐? 좀 이상합니다. 목 위로, 이 위로 얼굴이 없고요, 배꼽 밑으로, 허리 밑으로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만 딱 담아놨어요.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그 그림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무슨 그림이니? 네, 선생님께서 오늘 제일 무거운 그림 그리라고 해서요, 내가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이건 우리 아빠 어깨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 위해서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아빠의 어깨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선생님이 감동 먹었습니다. 주제가 어린아이인데도.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그림을 으뜸상으로 수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아이처럼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의 어깨였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 부모님 어깨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어깨가 처지고
어머니의 허리가 점점 굽어져 갑니다. 물론 연세가 드셔서 늙어감으로 육체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어깨가, 그분들의 허리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한 희생 때문에 처지고 굽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 무게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부모를 이제 무겁게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를 너무 가볍게 대해오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존재 가치를 무겁게, 부모의 희생이 무겁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아는 대로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경히라는 말은요, 순히 친구가 아니고요, 가볍다는 말입니다. 아주 가벼워요. 부모를, 어머니를,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 말씀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너무 가볍게 여겼고요, 어머니를 너무 가볍게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늙은 아버지, 늙은 어머니,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무겁게, 비중 있게 대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겁게 대하는 거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네요. 어릴 적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것, 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부모님, 즉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듣되 끝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머니 말씀 다 끝나기 전에, 아버지 말씀 다 끝나기 전에 중간에 잘라버립니다. 알고 있다고, 알았다고, 됐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부모님의 말씀을 때로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신 것 같아도 부모님 말씀을 끝까지 들으려 하는 우리의 태도, 하는 그것을 순종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해요? 나 다 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듣는 태도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린아이 이야기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서서 너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다시 해봐, 이게 아니고요, 그 아이의 눈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그에게 좀 더 가까이 가듯이, 우리 연약한 우리 부모님, 그분들의 눈맞춤을 가지고 대하는 것, 들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것. 참, 저도 시간이 지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보니까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내 아이 참 잘 길러야지, 훌륭하게 길러야지, 멋지게 길러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또 주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는 그냥 대하지 말고 눈높이를 맞추세요. 그래서 나름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야, 내가 이만큼 내가 너하고 눈 마주친다. 또 이제 또 들은 풍월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경어를 쓰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자랍니다. 아들아, 이렇게 하세요. 딸, 이렇게 하세요. 어색하지만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 부모님께는 얼마나 우리는 눈맞춤을 하고 계십니까? 눈높이를 맞추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중간에 잘라버리면 다음부터는 아빠하고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엄마하고 이야기 안 하려고 해요. 무슨 아이들 수준에서 하실 말이지만은 그 아이를 끝까지 잘 들어주면 이 아이는요, 엄마랑 아빠랑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더 잘 안다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싹둑싹둑 잘 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참 제가 먼저 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부모님께 순종, 나 다 했는데요가 아니고 부모님 말씀 혹시 중간에 자르지는 않았는지, 내 할 말만 하고 돌아서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무게 있게 비중 있게 대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존경하다는 말입니다. 존경한다는 말은 그에게 값을 높게 정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럼 싸구려는요, 싸구려처럼 대합니다. 시장도 한번 보세요. 뭐 새벽 시장도 있고요, 뭐 우리 마트도 있지만, 또 우리 또 중앙시장도 있지만, 싸구려는요 길가에 내놓습니다. 땅바닥에 깔고요, 좌판에 늘어놓고요. 뭐 송화가루가 앉든지, 뭐 비가 맞든지 별 상관없어요. 싸구려니까. 근데 비싼 거는요, 안에다가 유리 진열장 안에 고이 모셔놓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경이라는 이 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부모님을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구려 그 얼마 안 하는 뭐 1,000원, 2,000원짜리 싸구려 플라스틱 그런 세수대 같은 그런 그릇 같은 것은요, 막 함부로 던집니다. 깨지든지 말든지. 왜? 싸구려니까. 비싼 거는 함부로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 우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나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영훈 씨가 생각죽기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참 멋지다 싶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봅니다. 자식은 종종 부모를 우상 취급한다.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그의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죠. 비가 오고 궂은 날에는 우산을 찾아 숨어듭니다. 우산 밑에 숨어들어요. 그렇지만 화창한 날에는 불편해한다. 이게 딱 우산 아닙니까? 비가 온 날에는 우산을 찾다가 그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찾습니까? 아빠 도와줘, 엄마 도와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빠, 엄마부터 찾습니다. 마치 굳은 날 우산 찾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화창해졌습니다. 내 인생 활짝 폈습니다. 시집 장가도 가고요, 그리고 내 삶도 이만큼 기반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우산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죠? 이거 어디다 두지? 이거 어디다가 둬야 될지 그거 고민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우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산처럼 취급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 때문에 지우지 않는 상처를, 어떤 분은 어머님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계신 분도 혹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부모님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혹 나에게 지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나의 지난날의 무례함을, 부모를 가볍게 대했던 것 용서를 구하시고, 또 부모님께도 용서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보상을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비싸게 대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왜 이렇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보상, 상을 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받는다면 그건 상이 아니죠. 다들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그 힘든 과정을 다 극복한 그 사람에게 주는 보상을 우리는 상이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을 약속하시냐고요?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3M이 아니고 2M입니다. 하나는 나예요, 나, 미, 이기심입니다. 절대로 내가 손해보고는 못 삽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부모님 날 낳아주셨는데 정작 나밖에 모릅니다. 어떤 불효하는 자식은 그렇게 외치죠. 언제 나 낳아달라고 내가 요구했던가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나를 낳았잖아요. 아주 이거는 이기심의 최고봉입니다. 두 번째, M은 돈입니다. money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시작. 자, 이게 뭐죠? 제일 앞에 보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 말세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움켜쥐기 위해서 바쁩니다. 말세의 징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모습도 말세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돈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말세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기심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보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미 말세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좀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내가 좀 잘 배워서 보다 좀 훌륭한, 좀 의미 있고 좀 그런 멋진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봤지만 며칠 지나 보니까 뭐 말짱 도루묵이 도찐 개찐이에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허탈하여 어깨가 축 처졌는데 저 앞에 어떤 한 노인이 보입니다. 자기 얼굴도 왠지 뭐 도사급으로 보이는지 좀 비범하지 않은 좀 독특한 그런 할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 평범하지 않아. 아주 비범한 분이야. 저분이라면 뭔가 좀 해답이 있겠다.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내가 이런 꿈을 안고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그런 선생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없는 건가요? 그 노인은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당신 집으로 달려가십시오. 당신 집에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면
보선보선 발로 맨발로 허겁지겁 달려와서 당신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최고로 위대한 선생님이요, 당신을 지혜롭게 할 것이요, 당신의 앞날을 멋지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청년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들겼습니다. 아니 닫을까? 누군가가 후닥닥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끌어안아줍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돌아온 탕자에서는 아버지가 달려왔고요, 또 어떤 집에서는 어머니가 달려와서 끌어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사람을 우리의 부모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분인 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존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며 내가 진짜 불효자라는 것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우산 취급했던지, 비 오는 날 굳은 날을 우산 찾아 파고들었지만 내 인생에 쨍하고 해가 뜨니 그 우산이 귀찮게만 여겨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못난 놈입니다. 내가 못난 아들이고 내가 못난 딸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부모 가장 높은 가격으로 대하게 하시고 내 새끼에게만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늙어 처지고 굽어진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도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자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부모를 함부로 대하였던 못된 것들 뿌리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제 부모를 부모되게 공경함으로 우리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픈 사람들 하나님 살피시고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실패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 주님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